할렐루야.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해명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헛되지 않고 아름답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또 유익한 것을 따르면서 또 반대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헛되고 무익한 것을 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과 가짜가 가득한 그레데 섬에 영적인 아들 디도를 보냅니다. 그레데 교회 교인들은 이제 그 땅에서 거짓 가르침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해달라는 사명을 가지고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는 그레데 교회인들을 이렇게 양육해라, 이렇게 세워라 라고 권면하면서 용기를 심어줍니다. 그 디도서 그 편지를 마무리해 가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하면서 그것들을 굳세게 말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디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하고 권면하라라는 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선한 일을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익한 것과 헛된 것을 피하라라고 그렇게 디도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도에게 또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억해야 될 믿는 자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먼저 우리는 아름다우며 또 선한 이고 유익하고 선한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하라는 것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은 곧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름답고 또 유익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구원에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에 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아름답다 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선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구원에 관련된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또 성화를 이루는 데 관련된 그렇게 회개하는 일, 권면하는 일, 사랑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선한 일을 힘쓰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여러분은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 디도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바로 선한 일을 하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소방관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소방관이 자기의 임무대로 불꽃 속으로 들어가서 그 불꽃 속에서 울고 있었던 한 어린아이를 간신히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구해서 나오는데 지붕이 그만 무너져 내려서 떨어져 가지고 소방관은 극적으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 아이를 살립니다. 다만 끌어안은 상태로서 자신은 그 지붕의 잔재를 맞아서 자신은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그 아내의 품 안에 있었던 아이는 극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소방관은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랬을까요?
자기처럼 남을 돕는 소방관이 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되기를 바랄까요? 소방관은 그저 살아남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들은 무엇 둘째치고 먼저는 살아남는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커서 무엇이 되든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다만 살아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방관은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과연 어떻게 자라나게 될까요? 이 아이가 남을 속이고 빼앗는 사기꾼 양아치가 될까요?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까요? 장담컨대 그 생명을 건진받은 아이는 절대 옳지 못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의사나 경찰까지 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사는 사람은 절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 또 사랑받은 사람에게는 거룩한 마음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옳지 못한 길로 갈 수 없게끔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서 거룩한 부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와 어두움과 모든 불법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붙들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며 자기 자신도 자신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온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 땅으로 떠난 선교사들은 모두가 똑같이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내심을 내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서 내가 그 길을 떠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내던지고 또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말미암아서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진정으로 영원하신 그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 또 거듭난 사람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아름답고 유익한 그 선한 일을 하라고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치리할 때에 실질적인 방침들을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에서 존대하며 또 섬겨주어야 할 어른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참 과부에 관한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있는 교회 내에서 존대하고 섬겨 주어야 할 어른의 기준입니다. 아니, 더 넓게 보자면 교회에서 이렇게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설명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한 자라야만 교회 내에서 그렇게 존대받고 어른으로서 섬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한 자, 또 행해야 되는 자로서
벌어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유익하고 아름다운 사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우리 단단히 붙잡힌 자로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붙들린 자로서 육신에 붙들린 자가 아닌, 세상에 붙들린 자가 아닌, 정욕과 욕심에 붙들린 자가 아닌,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주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렇게 아름답고 유익하고 선한 일을 힘써 가르치고 힘써 하게끔 그 그레데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다짐하면서 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내가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익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나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끌려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구나, 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은 이뤄야 되는 것들을 우리까지 알고 그 방향 소리가 깨닫고 주님, 내가 그렇게 가도록 성령님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온전히 알게 하며 되어야 될 모습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들,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않을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모습을 우리 또한 그렇게 품고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익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갈 것이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 성령님께 붙들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무익하고 헛된 것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다 의미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피하라, 그들과 맞서 싸워서 그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의 목숨, 너의 인생을 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이 많습니다. 이 악에 대한 수많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 보자면 그 악은 바로 비본질이 본질을 이길 때 그것을 악이다라고 합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이긴다. 껍데기가 알맹이를 이길 때 우리는 그것을 악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비본질적인 것, 그 껍데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알맹이와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 목숨을 다해서 그것을 고수하며 지켜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그냥 피해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제가 하나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가 싸우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하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옛날 그 카톨릭과 그 기독교의 카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처럼 구교와 신교처럼 신학적인 교리를 가지고 싸운다라고 상상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또 사이비 목사와 이에 대립하는 신도들의 영적 투쟁이다라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싸우는 싸움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유튜브 영상에서 재밌는 것은 실제 교회에서 싸우는 것은 다름 아니라 김장김치를 담글 때 어디 고춧가루를 쓰냐, 어디 배추를 쓰냐, 어떻게 담그느냐를 가지고 싸운다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가 크게 화를 낸다고 합니다. 집마다 서로 김장 방법이 다를 텐데 그로 인해서 내 방법이 옳다, 너 방법은 틀렸다, 내 말대로 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왜 이렇게 짜냐 안 짜냐, 소금을 더 넣냐 안 넣느냐라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 내에서의 싸움입니다. 교회 내에서 신학적인 교리로 싸우는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 전하시는 교리가 맞지 않습니다라고 싸우는 분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목사님 이것은 이 색깔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을 앞에다 둬야 되는데 왜 뒤에다 두십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싸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김장가루 또 고춧가루 재료 그들이 교회에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지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에서는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이 우리 그렇게 싸우지 말고 함께 맛있고 싼 중국산 김치를 사서 먹읍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 부목사님한테 대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중국산 김치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맛있는 우리가 담그는 김치를 먹어야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 내에서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은 구분하고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 그 무익하고 헛된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오직 본질을 따르며 본질을 위해서 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서 함께 속회를 예수말을 나누며 예배를 하며 함께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소리가 높아지고 언성이 높아지는 것이 정말로 본질적인 것들을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마 우리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았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고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붙잡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것들을 피하며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정말 목숨 바쳐서 내가 이거 아니면 교회를 나가겠다,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피하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피해야 될 헛된 것은 바로 이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단과 대처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단과 대처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저 피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걸고 딴지를 걸고 싸움에 올 때 우린 그것들을 피하면 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데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이 진짜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이단이 그렇게 문제를 하고 질문을 던져올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단단히 공부하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그들의 교리, 그들의 그릇된 것들을 아주 그냥 공부하면서 단단하게 그렇게 확실하게 돼서 그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싸우러 옵니다. 우리 중에 혹시 감리교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종로지방에서 웨슬리 회심 기념 성회를 하고 이번 주에 이제 웨슬리 회심이 있는 그 달인데 우리 웨슬리가 전한 그 감리교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 생활하지만 이 감리교도로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감리교 교리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단이 와서 한번 교리를 가지고 한번 붙자라고 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입을 꼭 다물고 피해야 될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원한다면 더 깊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 이익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른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을 마주할 때 한두 번 훈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한두 번 훈계하면은 그것들에서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 교회 또 감리교 안에 또 종로지방 안에 모든 교회 안에 아마 다 이단들이 하나둘씩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었던 사람들,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해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혹시 그들이 이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단들을 우리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갈아지는 하나님 나라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며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는 그저 피하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단단히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헛되고 무익한 것들을 목숨 바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렴풋하게 혹은 확실하게 이것이 정말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나의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정욕과 인간의 뜻 때문에 그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분명 중요한 것이 아니지도 한데 내 마음이 울컥해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서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혈기를 내고 소리를 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들을 우리는 피해야 되고 내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자리를 피하며 내 혈기가 올라올 때 잠시 나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지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지혜롭다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속한 것이며 이단과 수많은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지혜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보낸 디도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단단히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헛된 일은 피하고 아름답고 유익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의 열심도 한계가 있고 나의 뜻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져서, 마음은 원이로되 내 능력과 시간이 되지 않아서, 마음은 원이로되 나의 형편이 되지 않아서 온전하게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야 할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과 알맹이를 단단히 붙잡고 선한 일을 하도록 열심히 하며 정말 내게 주어진 목적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사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의 뜻을 드러내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것은, 함께 모인 것은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시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소망을 나아갑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들을 목숨 바쳐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명교회를 사랑하며 해명교회가 복음 안에서 바로 되어지시도록 본질적인 것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이 선한 것들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사랑하는 해명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글에 대해서 보낸 디도에게 보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을 피하고 아름답고 유익하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돌아보며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것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고 무익했던 것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혈기와 나의 분과 나의 의지로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의로움과 모든 것들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유익한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내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님을 단단히 붙잡게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정체성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변화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육신적인 생각과 나의 헛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거룩한 모습이 되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되어 가시도록 지금 나를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웃음이 번지고 기쁨이 넘치며 아버지, 용기와 상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과 아버지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하여서 교회가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보낸 디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변화되고 양육되어 가고 아버지 선하게 되어 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해명교회의 디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고 의롭고 선한 일을 해 나가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뜨겁게 하시며 내 영혼 쉼 안에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붙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시며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